안녕하세요.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벌어진 사건하고요. 또 아말렉과의 전투,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핵심이죠. 네, 맞아요. 이 17장이 사실 광야 여정에서 계속 보이는 패턴,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,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요. 그렇죠. 또 예상치 못한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게 그냥 옛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음과 실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 그 르비딤에서의 물 문제부터 좀 볼까요? 네,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 불만이 뭐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가잖아요. 모세한테 막 달려들어서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는 거냐? 막 원망하고. 모세가 하나님한테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사람들이 저한테 돌 던지겠어요.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상황이 보통 심각했던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정말 극한 상황이었죠. 근데 이게 그냥 물 주세요 하는 불평을 넘어서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자체를 시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거든요. 그 부분.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랬다는 거죠? 네, 바로 그거예요. 정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긴 한 건가? 이렇게 묻는 건데 이건 단순한 갈증 해소 요구 차원이 아니죠. 신앙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질문인 거고요. 그렇군요.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그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나 하는 건데요. 모세한테 그 이집트에서 나일강 쳤던 지팡이 있잖아요. 네네. 그 재앙 내릴 때 썼던. 네, 바로 그 지팡이로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세요.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심판의 도구가 생명을 주는 도구로 바뀌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인 거죠. 와, 진짜 놀라운데요. 재앙을 내렸던 그 지팡이로 이제는 생명의 물을 내게 하시다니. 네,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이 마사, 그러니까 시험했다는 뜻이랑 무리바, 다툼 이렇게 붙게 된 거군요. 맞습니다. 그 이름 안에 백성들의 어떤 불신, 또 하나님의 은혜, 이게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. 예, 인간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이름에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 사건의 양면성을 이름 자타가 보여주는 셈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목마름의 위기가 해결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네요. 네, 또 다른 위기가 바로 닥치죠. 근데 여기서 전투 방식이 아주 독특하잖아요. 여호수아는 아래서 병사들 데리고 직접 싸우고 모세는 아론이랑 훌이랑 같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고 맞아요.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니 전투의 승패가 왜 이렇게 모세의 손에 달린 것처럼 묘사가 되는 걸까요? 이거 좀 신기해요. 이 장면이 사실 전투의 승리라는 게 꼭 군사력이나 뭐 전략,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만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전쟁의 결과를 좌우하는데 모세의 손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뭐랄까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연결 통로. 네.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게 모세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팔이 계속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렇죠. 계속 들고 있기는 힘들죠. 네, 피곤해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딱 붙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돕잖아요. 맞다. 그 장면. 이건 리더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지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게 승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래서 실제로 싸우는 것, 그리고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 훌이 영적으로 지원하는 것,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다. 이런 의미로군요. 정확합니다. 땅에서의 어떤 실체적인 행동과 하늘을 향한 의지, 기도가 결합되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죠. 네. 지상에서의 행동과 하늘을 향한 의지의 결합. 멋진 표현이네요. 그리고 여기서 아말렉은 그냥 단순한 적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.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떤 영적인 방해 세력,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그런 존재를 상징한다고도 해석하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이 싸움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영적 차원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세가 전투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지라고 불렀군요.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. 네, 맞습니다. 이 승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?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. 이걸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 출애굽기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배울 수 있을까요? 결국 이 장은
광야라는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데도 물을 주시고 또 강력한 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. 네, 불평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고 또 위협 속에서도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. 네,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 삶에도 물 없는 르비딤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이 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아말렉 같은 위협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.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신뢰를 두게 될까? 어쩌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?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? 이 물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네요.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그 반석을 치는 것 같은 어떤 믿음의 행동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서로의 팔을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